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이 롯은 알아들었는데 그 부인은 알아듣지 못했죠. 뒤돌아보면 송옥기둥 된다 하는데 진짜 돼버렸어요. 그 두 딸은 데리고 나왔는데 그 주의 사자의 그 말을 사위들은 이렇게 웃어넘겼죠. 우리 아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이 성이 망하냐. 망하는 징조도 지금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이 관영했다 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영안의 눈이 어두우니까 가볍게 여겼다. 지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듣냐에 따라 우리 후대들이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를 살리냐 못 살리냐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요. 정말 2030, 2080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을까를 이렇게 훈련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계속 훈련했어요. 결국은 그 훈련의 응답이 3년 후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을 때 그대로 묵묵하게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몰라도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훈련을 계속 말씀을 편집해 나가면 기도도 편집되고 전도도 편집되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자신 있게 들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세상 현장의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멀쩡히 눈 뜨고 말죠. 삶 키울 자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염려하는 자 삶 키우는데 계속 염려만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염려만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자기 당한지도 몰라요.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당한지도 모른다. 그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2000년 동안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그죠? 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라 그때 그 흉악 범죄는 놔두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그 피를 겁도 없이 말이죠. 우리와 자기들만 다 가지고 왜 자기 후손까지 끌어들였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그 피값을 돌려라. 굉장히 무서워.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굉장히 무서운 말들을 해요. 2000년 동안 그 피값이 후대에게 막 지불되지 않습니까? 학살당하고 말이죠. 저주 재앙을 당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냐 확실히 알면 됩니다. 그게 복음 없어서 일단 사단의 노예가 됐잖아요. 사단의 노예 됐죠. 그럼 사단의 왕국이 뻗어시 있는 세상에게 또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포로로 소국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도 없죠. 또 실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마음대로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요. 그 일본한테 완전 당하잖아요. 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일본 쳐들어온 것도 나쁜 거지만 잘못된 거지만 우리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뭐니 해도요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힘, 권능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려야 됩니다. 현장에서요, 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나요? 이렇게 불신앙으로 속일 수가 있나요? 우리 전도선교 세계복음 하나도 못하고 갈 뻔했어요. 진짜 눈도 못 뜨고 갈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희망의 빛이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불신자 보면 그래도 보이잖아요. 아, 이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그래. 얘기하면 아, 이 사람이 복음이 없고 영적 문제 심각한 거 알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까를 분명히 우리가 보면 아는데 예전에는 보지도 못했다 이제. 전혀 꿈도 못 꾸고 그냥 당할 뻔했어요. 야, 이 눈만 떠도 얼마나 큰 그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오늘 어마어마한 응답을 줬잖아요. 축복을 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마음이 다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들을 때 그게 그렇게 들렸어요. 야, 이 막연해. 과연 그럴까? 아들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그게 과연 그럴까? 신앙생활, 하나님이 그야말로 훈련시킨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온갖, 저 애굽에서 당한 수모 보십시오. 자기 누이, 자기 부인을 누이로 속이고 말이지. 그거 또 나올 때 또 도움받아 나옵니다. 또 차라리 옛다고 내던지고 그럴 텐데 또 아브라함이 그 받아 가지고 나와요. 또 야, 참 말은 표현 안 해도 얼마나 비참했을까 남자로서. 자기 몹슨 살리자고. 그게 복음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그리 됩니다. 우리가요 오늘 확실히 일단 나의 삶의 본질이 하나님과 딱 맞아야 됩니다. 삶의 본질 서론으로 봐야 됩니다. 삶의 본질. 아, 복음 없으면 영적 문제, 저 불신자 영적 문제 해결 못하고 지금 계속 당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답을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밥 먹다 간다, 열심히 일하다가 간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까?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예전에 그래 뭐 때로는 어려움 오고 막 그래 하다가 그게 사람 사는 맛 아니냐, 그거 극복하고 뭐 복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다 극복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람 맛은 아니야. 그리고 가끔 가다 뭐 저 귀걸이 포장마차에서 한 잔 하면서 말이지. 그래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제가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삽니다, 다. 운명을 받아들이며 삽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본질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그래 내가 밥만 먹다가 좀 일 좀 하고 밥만 먹다가 그러고 가는 거냐?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라고 하는 걸 줬어요. 길을 제대로 딱 제시해 주는 그 목표. 그 목표가 있어야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제대로 길을 가야 또 응답을 누릴 수 있고요. 목표. 우리에게 앞으로 금토 시대, 뭐 묵상 시대, 셋들 시대 전부 다 목표입니다. 그걸 딱 목표를 향해서 딱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서로 기도가 소통되어지는가, 주의 종들과 소통이 되어지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다 나와요. 참 정말 이렇게
자신이 불신앙 가운데 너무 속았다. 불신앙 가운데 속았대. 불신앙. 안 믿어. 제 특성이 나는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은 이게 심각한 불신앙이, 그러니까 그 불신앙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통하겠습니까? 일단 사단, 저 흑암 세력이 그 불신앙 가져서는 그거부터 꺾어야 됩니다. 그거부터 꺾어야 돼요. 나이가 많다면 나이 많은 쓰임받은 사람 성경에 많습니다. 가방 짧다, 가방 짧아도 쓰임받은 사람 많아요. 엘리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농부로 밭 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름받았어요. 뭐 준비가 있겠습니까? 뭐 신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가장 중요한 강점이 뭐였냐? 삶의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가 통한 거예요. 스승 엘리야와 함께. 그러니까 영감의 갑절을 달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면 되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 있죠? 그리고 확실한 기도의 비밀 있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 가운데 자꾸 이걸 막아요. 염려와 재리 염려, 그러니까 막 세상 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게 자꾸 기운을 막아요. 일단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형편대로 사는 건 넘어서야 됩니다. 이제 형편대로 사는 건 넘어서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세워지니까 그의 삶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진짜 그 가족들만 나왔었는데 나중에는요, 318명 가병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믿었어요. 속에 있는 불신앙 내버렸습니다. 그다음부터 역사는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제자들을 먼저 훈련시킬 때 말이죠. 예수님 오셔서 얘기한 말씀, 그분은 오신 것만 해도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고, 또 그 이름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데, 오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하게 오셨다. 몸으로 직접 증명해 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지면 됩니다. 예수님의 걸음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생애 속에서도 굉장한 우리가 언약을 찾아내야 된다.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구원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이 니고데모가 이 사람이 정말 정치인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하니까 밤에 찾아왔죠. 낮에 찾아올 용기는 없고, 자기는 유대교에 열심이었어요. 막 율법 철저하게 또 지켰겠죠. 형식, 선한 율법, 제도, 그거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던 겁니다. 참 진짜 올바른 복음 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왜곡을 하고 있어요. 왜곡을. 복음을 놓치고 껍데기만 딱 붙잡고 사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진짜 하나님께로 온 분 아니면 이런 일이,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너희들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단번에 얘기하잖아요. 니고데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해도 이 안에 있는 뭔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뭔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예수님 찾아오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죠. 나중에는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세례도 그냥 받는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세례다. 물로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그렇게 설명한 거죠. 거듭남 그래 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구원부터 제대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야, 율법 다 지킨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진짜 복음 정확히 알고 거듭나야 돼. 거듭.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도둑은 도둑질하러 멸망시키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구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구원은 뭐라 얘기하셨냐? 부활도 이미 우리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산다.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부활도 이 구원의 축복 안에 있는 것이다. 구원받으면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 그랬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일단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부터 설명해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는가? 방법은 다른 게 아니다. 분명히 언약이 있고 이 제자리에 언약이 있고 분명히 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거니까 그 자세가 종의 자세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종로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의 자세로 섬겨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이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잖아요. 밀 하나 그대로 이 죽어야 돼. 썩어져야 돼. 죽고 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진짜 너희가 죽고 썩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새 복음화의 방법, 우리의 자세 중에 하나 중요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회 사명은 어떠냐?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 사명은 어떠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도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그분이 응답을 하셔야만 난 된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응답하셔야만 된다. 아브라함도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질 때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받아가며 이제 완전히 영혼의 닻이 딱 내려진 거죠. 그 위에 자기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게 주인 마음대로 내가 주인 마음대로 내 주의 마음대로 나를 써달라. 그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전파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말로만 전파한다는 게 전파하려고 했었어요. 저도 이게 그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분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예수님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우리는 가지다. 가지는요,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자꾸 떠나려고 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제가 그러더니 내 생각으로 자꾸 내 생각에 그건 아닌데 믿음으로 가라. 자꾸 요즘엔 네 생각 말고 믿음으로 가라. 그래서 4절에 보면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를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당겨서 얘기하면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런 세대에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그 말에 거합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단절되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해라. 어떻게 붙어 있겠습니까? 영혼의 닻을 말씀 위에 그 망대로 딱 세우는 거예요.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거 다 거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볼품없는 농부도 하나님은 선지자로 쓰셨어요. 기적의 선지자 말이죠. 별별로 없던 범부인 베드로도 하나님 쓰셨어요. 베드로가 중요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인간의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이루신다. 망대가 세워지면 이루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딱 세우는 거예요. 계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는 777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때 응답 안 오더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돼야 돼요. 그래, 내 때 응답 안 오더라도 우리 후대 때 응답 온다 하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어려움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망대입니다. 어느 하루 등대가요 하기 싫어서 불 끄고 나 잔다. 비바람아, 비 맞기 싫어. 숨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등대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빛을 비치는 겁니다. 비바람이 쳐도 태풍이 와도 계속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그 망대거든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이 왜 중요한지 보냐면요. 아브라함이 그런 망대가 딱 되어진 순간이 그 순간이었어요. 그 전에 계속
훈련 받아오고 정말 망대가 계속 세워지니까 어느 정도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도 내게 바쳤으니 아깝지 않게 바쳤으니 그 정도로 망대가 세워졌다. 이거는 진짜 아브라함은요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사단이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건드리면 전 세계가 뒤흔들 판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우리가 그 정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응답이 한 개도 안 와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노리는 건 아니고 그래야 하나님 응답을 제대로 줍니다. 정확히 주십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 붙어있기만 하길 잘 붙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며 잘 붙어있어요. 그 붙어있어 뭐합니까? 줄기에서 오는 막 양분 계속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나중에 오게 되어 있다. 내가 붙어있다가 떨어졌다가 붙어있다가 떨어졌다가 그래 하니까 응답이 잘 안 왔을 뿐이지 이제 앞으로 붙어있어요. 말씀은요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수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이 거기에 오니까. 강단 중요하다 봅니다.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응답이 그 속에 나오니까. 나의 평생 언약, 한 해의 언약, 원단 메시지 중요하다 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응답,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의 응답을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지껏 내가 참된 힘, 참된 응답, 참된 축복 내가 받고 있었나? 그러면 받고 있으면 계속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참된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찾아야 합니다. 안 주시면 하나님이 직무유기하신 것이죠. 근데 그런 분은 아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 속에 그런 분은 아니다. 약속을 줬으면 말씀을 줬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동행 붙어있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세 번째, 다섯 번째 전도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들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가. 제자들이 특별히 같이 가르치신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13절부터 15절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쫓는 귀신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근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같이 가르치신 이 세 가지입니다. 함께 하신다. 함께 축복을 누리면 된다. 그럼 그 속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오게 된다. 나가도 전도하고. 전부 다 귀신에게 사로잡혔으니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훈련을 어떻게 시키셨냐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라는 사람을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앉아있는 곳이고 뭐라 했냐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쫙 따라가면 그 말씀은 응답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까지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입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픈 분도 있잖아요. 아픈 분. 저도 요즘에 좀 혈당이 높아져서 좀 조절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고요. 당뇨병 하면 번뜩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전 겁이 많아가지고 겁이 이제 알았어요. 다리를 잘라낸다네. 급기야 막 심하면 다리 잘리기 싫어가지고요. 그때부터 막 빡세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겁이 많아. 이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요, 특별히 언약을 사복음서에, 특히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그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한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자꾸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그걸로 자꾸 결론을 맺으세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안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 아니고 세계복음만 하나의 뜻이죠. 아파도 세계복음만 하는 거고요. 안 아파도 세계복음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그 자체가 병동이래요. 병동. 종합병동.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복음을 할 수 있지만 그래 안 해도 되니까 건강하게 병든 사람 치유받고 힘을 얻고, 일단 예수님은요 힘을 줬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힘을 주고 치유하면서. 그래서 그걸 많이 확인을 많이 해보세요. 사복음서에 쭉 이렇게 보시면서 치유하신 내용도 쭉 확인해 보세요. 어느 날 순종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를 요구하신 건요, 순종, 그 다음에 겸손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겸손하다 얘기했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에게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 이 말은 우리 보고 겸손을 배워라. 겸손은 힘이 없이 눈 딱 힘 없이 그냥 어깨 쭉 늘이 그 겸손이 아닙니다. 저는요 무지해서 겸손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무지도 겸손이 아니에요. 다 알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전에 누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겸손은 급기야는 어떻게 배울 수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참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수치를 통해서 그 드러났을 때 그때 겸손도 배우더라.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따라가며 겸손을 배우십시오.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얘기하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사단과의 대화 아시죠? 사단이 이랍니다. 내가 너의 은밀한 죄까지 다 알고 있어. 나의 모든 죄 문제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나의 그 은밀한 죄 얘기해봐라. 사단은 말을 못합니다. 말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다 해결하는데 없죠. 백지. 예수님 몰랐을 때는 죄가 막 낱낱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 정죄할 죄가 없어.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왜 사단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알아요. 사람은 그 은밀한 죄를 압니다. 갖고 낱낱이 얘기하고, 은밀한 죄 낱낱이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알더라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알더라도. 요셉이 그거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형들 잘못 그대로 고자질했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또 하나님은 선을,
그걸 선으로 바꿔서 세계복음화에 쓰게 하셨지만 요셉이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더 큰 응답으로 오잖아요. 그죠? 더 큰, 한 가정도 살리고 말이죠. 더 큰 응답으로 옵니다. 그게 요셉이 이거 너무하다 이거 진짜. 이 사람 겸손도 하지, 잘생겼지, 용과 준수하지, 잘생겼지, 성격도 좀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지난주에 얘기한 말씀, 언약입니다. 잘생기고 성격 좋고 겸손도 한데 언약이 없어, 복음이 없어, 기도의 비밀이 없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합니까? 뭐라 할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별 쓸 일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는 없거든요. 무익하다 하는 거예요. 무익하다. 세상에 바리새인들, 세상의 철학자들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영혼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무익하다 하는 겁니다. 무익하다. 헛된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겸손히 배우고 또 좀 중요한 말 또 나옵니다. 제자에게 요구하신 게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 얘기한 얘기죠.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늘의 보화가 클 것이다. 이거 비교한 거죠.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이 말을 듣고 얼굴에 흑암 덮여서 갔어요. 근심하고 갔습니다.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진 거 버리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8장 38절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따르라. 그거를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또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 영원히 응답되어질 말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나는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이 율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해라. 보내셨다 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에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보내셨다 해라. 모세가 그대로 나를 보냈다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서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도 그렇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그 기록된 대로 모두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 그냥 넘기지 마시죠.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건 저에게도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종이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구절이 잘못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 종로로, 또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는 종으로. 근데 이 종들도 마찬가지로요. 저 가나안 혼인잔치 때 그 종들 있잖아요. 종들. 이 종들이 그 발 씻는 물, 그 통에서 물을 떠다 가지고 그대로 갖다 줬어요. 이 종들이. 그 종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요. 그냥 종들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야, 이거 따서 연회장 갖다 줘라. 그대로 갖다 줬어요. 그 종들은요,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야, 종. 섬기는 것도 종.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한 버리는 자입니다. 뭘 버립니까? 우리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버릴 거 많아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라.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 희한하게요.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는다 했죠. 또 여러 배를 받는다. 버리는 자는 받게 된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재산 뺏는 사람입니까? 재산 뺏는 분이 아니죠. 내가 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더 크게 쓰시는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버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줘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있으나 없으나 있어도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평생토록 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말씀을 늘 하신 거죠. 그 성경 구절 잘못 적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9장 없고요. 18장도 없어요. 마가복음은 15장까지 있어요. 제가 이거는 교재를 그대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까지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파송한 자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파송한 사람, 파송했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파송된 자다.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몽골로 여러분들이 파송하는 마음으로 2주 동안이지만 파송하는 마음으로 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기 가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유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니까.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파송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파송해 주셔야 돼요. 그래, 우리 목사님 가서 24시간 차 타고 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옵스라고 하는 곳은 1000km 떨어져 있어서 도로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어떤 도로는 그냥 가는 길이 도로입니다. 초원이니까. 요즘에는 도로가 그나마 좀 많이 잘 발달되어 있다 하는데 전에는 36시간이었는데 요즘에는 옵스 가면 24시간 버스 타고 갑니다. 그런 길을 또 가고요. 그래, 그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 파송해가지고 2주 동안 응답받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파송해 주시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말씀을 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거는 그 다음 말씀 편집된 다음에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응답받느냐, 따라가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후대까지 완전히 걸려 있다는 것.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만큼 우리가 믿고 또 따라갈 수 있겠냐.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을 때,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 것처럼, 공생애 때 우리를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을 따라가며 또한 사도행전적인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그 응답을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중요한 이 세계보험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